share.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창조아들의 권한이나 행정이 언제라도 도전받거나 공격받거나 위태롭게 되면 그는 몸소 지은 우주를 지원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필요하다면 회복할 것을 영원히 서약한다. 오직 자신이 만든 생물이나 자신이 선택한 높은 존재들이 그러한 아들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괴롭힐 수 있다. 짐작컨대 더 높은 존재들, 곧 한 지역 우주보다 높은 수준의 기원이 있는 존재들이 창조아들을 성가시게 할 듯하지는 않고 이것은 참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덕은 성격자가 의지하여 얻은 것이며 올바름은 자유의지를 가진 생물에게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수여 생애를 마치기 전에 창조아들은 스스로 통치권에 어떤 제한을 부과하고서 다스린다. 그러나 자신 수여 봉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는 여러 생물의 형태와 모습을 입고서 실제로 체험한 덕분으로 다스린다. 한 창조자가 자기가 지은 생물 사이에서 7번 머무르고 나서 그 수여 생애가 끝났을 때 그때 우주 권한이 최상으로 안정된다. 그는 주 아들, 군주이자 최고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7번 자기가 만든 생물의 형태를 입고 수요 생애를 마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창조한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요. 계속 읽어주세요. 한 지역 우주를 다스리는 최상 통치권을 얻는 기법은 다음 7가지 체험 단계를 포함한다. 1. 관계된 수준에서 생물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서 육신화로 자신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7가지 생물 수준을 체험으로 거칠 것. 2. 파라다이스 신의 7가지 의지가 7으뜸0으로 성격이 된 것 같이 각 단계의 체험으로 헌신할 것. 3. 7생물 수준에서 각 체험을 거치면서 동시에 파라다이스 신의 뜻에 7가지로 헌신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실행할 것. 4. 각 생물 수준에서 생물의 생명이 어느 높이까지 이를 수 있는가 파라다이스 신과 모든 우주 지성 존재에게 체험으로 보여줄 것. 5. 각 생물 수준에서 신의 7가지 뜻의 한 단계를 그 수요 수준과 온 우주에게 체험으로 나타낼 것. 6. 일곱 번 생물의 체험을 신의 성품과 뜻을 계시하는 데 헌신하는 7가지 체험과 조화시킬 것. 7. 최상 존재와 새롭고 더 높은 관계에 도달할 것. 이 창조자인 생물이 겪는 총 체험의 영향은 초우주에서 최상위 하나님의 현실성과 전능 최상위의 시공 통치권을 확대하며 파라다이스 미가엘이 지역 우주를 다스리는 최상 통치권을 사실로 만든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수요 생애를 사는 거는 예수님이 수요 생애를 살면서 보여준 것처럼 신이거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영어로 하면 and라고 예, 신, 어, divine being 또는 deity가 God and man이라고
신이 편리에 따라서 신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두 개 다라고 그래요. 음, 신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동시에 예, 나타낸다. 근데 아마 의식은 둘 저절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 동시에 의식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신이시니까. 편리에 따라서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는 신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쭉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으로서 살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신이 하시고 난 후에는 신이시잖아요. 언제까지 신이었고 언제까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동시에 동시에 God and man이라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예. 아, 질문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미스테리, 신비고,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예, 신비다. 계속 읽어주세요. 한 지역 우주에서 통치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조아들은 자신이 다스릴 체력이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파라다이스 신들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들의 7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가 제일 높은 것을 유한자가 이해하고 생물이 인식하는 것은 한 창조아들이 황송하게도 자기가 지은 생물의 모습을 입고 체험을 겪을 때 그 아들이 부딪히는 모험과 관련된다. 이 1차 파라다이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품과 자비로운 권한을 참으로 계시하는 자이며 바로 이 아버지는 아들과 영과 연합하여 모든 우주 영역에 두루 모든 권능, 성격자, 정부의 보편적 우두머리이다. 예,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4. 미가엘의 수여. 자신을 수여하는 창조아들은 7집단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영역에 사는 생물에게 몇 번이나 자신을 수여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된다. 그들의 범위는 초기의 체험을 비롯하여 그 뒤에 점진적으로 자신을 수여하는 다른 5구체를 지나서 7제이자 마지막 사건, 창조자이자 인간으로서 체험하는 사건에까지 이른다. 아보날 수여는 반드시 필사자 육체의 모습을 입는다. 그러나 창조아들의 7수여는 7가지 생물 수준의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며 신의 뜻과 성품의 7가지 주요한 표현을 계시하는 데 관한 것이다. 예외 없이 창조아들은 모두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 대하여 안정된 최고 관할권을 떠맡기 전에 그들이 창조한 아이들에게 자신을 7번 주는 체험을 거친다. 질문 있습니까? 전 선생님 금방 계셨잖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어디 무슨 일이 있는가 보지. 교수님, 예, 네, 창조 아들이 그 7번 체험하면서 자기가 이 뭐 천사라든지 저기 멜기세덱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형태로 태어나잖아요. 예, 그래요. 태어나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그리고 계시도 하러 오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그 새로운 어떤 개념의 계시를 하셨고 그런데 그 계시가 그 천사 그룹이나 그런 데서도 계시를 하나요? 그런 형태로?
인간을 새로운 그 엎어져나는 형태로 예, 그래서 가르침을 그 주듯이, 세라핌 모습을 입고 수요 생활을 한 경험이 있죠. 예. 그 그러면 일곱 이제 번 수요 생애를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라핌. 여섯 번째 경험이죠. 그게. 제가 자세히 기억나는데 그들에게도 어떤 가르침을 예, 주나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아, 뭐, 큰 건 아닌데요. 이게 본인이 체험하러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했잖아요. 예, 네, 계시를 했듯이 각 천사 세계라든지, 뭐 멜기세덱 세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르침을 주면서 본인이 체험을 하는지,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근데 본인이 미가엘이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사람들이, 아, 그럴 확률이 많으니까 항상 무슨 증거가 있을까 눈여겨,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구경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통 인간들이 이 지상에서 3차원 세계에 살면서 그 체험의 누적치가 최상 존재한테 전달이 돼서 최상 존재도 같이 성장해 나가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예, 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그 최상 존재도 그 영향이 그대로 가서 똑같이 같이 그 성장을 하는 거겠죠. 그것도. 예, 같이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아, 이제 최상위의 경험적인 군주 권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그 세라핌 다음에는 세라핌도 그거 중간 단계고 그 저택세계에 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나 그런 모습을 입고 어, 부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 중 상, 상물질 존재로서 상물질. 상물질 몸을 네. 입었다고. 예. 모든 거기는 경우를 다 거기는 체험을 하시고 존재들하고도 같이 일했어요. 같이 장기간 같이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조언을 주고 그런 건 없고. 예. 그 우리한테는 안 아마 알려주죠. 조언을 줬다 그래도. 우리하고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생애를 마쳤을 때 그걸로 끝났고, 음, 그 다음에는 상물질 생명하고, 음, 예, 여러 가지 경험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나마. 그분이 조금 저는 혼란스러운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물질 지성과 생각조절자가 어느 시점에 내려와서 혼이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죽으면 혼이 이제 불멸의 혼이 가면서 생각조절자하고 퍼스널리티하고 융합해서 영의 세계로 계속 진보를 하는데 그 미가엘은 원래 그 존재가 계시잖아요. 예, 영적인 존재로 계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영적인 존재가 같이 내재해서 들어오는 건지 맨 처음에는 예수님 처음에 물질 지성만 가지고 내려와서 어느 시점에 생각조절자가 내려오잖아요. 예, 그래요. 네, 생각조절자 내려오는데 원래 미가엘의 영적인 본체는 과연 어디 있으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둘이 물질 지성과 생각조절자가 해서 그 상물질 혼이 형성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 그러면은 그 어떠한 주체가 그때 과연 그 원래의 미가엘의 어 영적인 형태는 어디 있으며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예.
미가엘의 영은 진실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음. 그 오순절 이후에 그 진실의 영을 온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했고, 그 아,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졌던 혼, 소울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아버지 손에 맡긴다라고 살아계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에, 그래서 일생 육신을 입고 살았던 일생을 살았던 그 경험, 그 혼은 아마 요약이 돼가지고 아버지 손에 맡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어, 어, 하나님에게 내 혼을 맡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보는, 근데 이제 교수님 거기에서 음, 그 원래 창조주인 그 미가엘의 본체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원래 창조주인 미가엘의 본체의 영은 진리 영은 아니잖아요. 진실의 영. 미가엘의 진, 영이 진실의 영이죠. 그 미가엘의 원래 창조주인 그 지어구주의 창조체인 그 본 영이 본체가 진리 영이신가요? 그 예. 양반이? 그분이? 월, 원래는 영 존재가 아니고 예. 하나님의 아들 계급에 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쭉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릴 때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생각조율자가 내려오시고 물질 지성도 계시고 퍼스널리티도 계시고 그러면서 혼도 이제 성장하시는데 그 미가엘의 지어구주의 창조주인 그 그 본체 그 창조 아들인 그 본체는 그때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게 조금 그게 하나님의 아들 계급이니까 네, 파라다이스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 계급이고 그거는 변함이 없고 그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 자격에는 변함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조절자가 멜기세덱한테서 일생을 살았다가 합치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멜기세덱의 조절자, 그러니까 그렇죠. 영이 예, 예, 영이 예, 예. 빌려온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합쳐질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다음에 그 영이 인격화된 조절자로 바뀌죠. 그 영이 2000년 전에 음, 오셨던 사람이 누구죠?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언제부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그건 예수님이 오신 거는 조절자를 빌려온 거죠. 누구한테서? 누구의 누구한테서 첫 빌렸는지는 번째 모르지만 경험한, 예수님 그거는 전에 경험했잖아요. 그거는 인간 멜기세덱. 멜기세덱에 깃들었던 조절자를 그걸, 꼬다가 빌려서 썼는데 음, 일생을 완전히 죄 없이 완전하게 살고 난 다음에 음, 그 돌려줬어. 조절자가 아마 해방이 됐다고. 어떤 더 높은 그래서 지위에 인격화를 된 받았죠. 그 이, 경우는 교수님 그러니까 예, 필사자들 일반 필사자가 신별해서 생각조절자가 내려오듯이 똑같은 방식이 아닐까요? 그 멜기세덱에 가서 거기서 경험한 조절자가 저희들도 지금 보통 보면은 원시인이 아닌 다음에야 많은 경험을 가진 조절자들이 그 저희들한테 지금 그렇죠.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래요. 대부분 예, 현대인들이 하느님을 특히 생각하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신별에서 멜기세덱한테 내려왔고 그 경험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아주 우수한 생각조절자가 예수님한테 임하셨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것은 교수님께 말씀하셨듯이 빌려온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하고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인 미가엘, 그 본체가 과연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게 굉장히 저는 헷갈려요, 사실은. 그 본체의 그 모습, 본체의 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창조 아들로서 그,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아, 육신화의 신비. 그건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모른다. 모른다. 더 이상 머리를 안 굴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잉태하고 뭐 이런 건 니들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믿어라. 그거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지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 그거는 육신화의 신비는 잠겨 있다, 잠궈 놨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영은 어, 멜기세덱한테서 빌려고. 일했던 그 조절자를 꼬다가 일생 동안 썼는데 이제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일이 끝난 거예요. 아, 그 예, 조절자의 일이 끝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조절자를 그냥 뭐 쏘다니질 않고 거기서 인격화를 시켜버린다고. 아, 그래가지고 모든 조절자들의 일종의 두목이지. 참으로. 장으로 지휘하고. 예. 오케이. 아주 송 선생님이 어려운 꼼꼼하게 질문을 많이 하셔서 공부가 예, 아주 됩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이제 좀 멍뚱한 질문에서 참 죄송한 아니요. 아니, 생각을 계속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 잊어버리고 잘하세요. 있던 거를 질문해서 예. 참으로 좋습니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이 7번의 수요는 다른 구역과 우주에서 달라지지만 반드시 필사자로 수요하는 모험을 포함한다. 마지막 수요가 있을 때 창조아들은 사람이 사는 어떤 세계에서 한 상급 필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보통은 동물 기원을 가진 민족들의 신체적 지위를 향상하려고 이전에 수입된 아담 혈통의 유전 흔적을 가장 많이 품는 민족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베들레헴의 아기에 대하여 너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다시피 수여 아들로서 7생애에서 꼭 한 번 파라다이스 미가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그는 오직 한 번 의지를 가진 진화 인간, 가장 낮은 계급의 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죽는다. 각 수여가 끝난 뒤에 창조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편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그 수여에 대하여 아버지의 인가를 얻고 우주에서 봉사하는 다음 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침을 받는다. 일곱째이자 마지막 수여가 있고 나서 창조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우주에 대하여 최고의 권한과 관할권을 받는다. 일판보다 좀 부드럽지 않아요? 문장이 부드럽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일판은 거의 직역을 했기 때문에 질문 딱딱하고.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의 행성에 지난번에 나타난 신다운 아들이 6단계의 수요 생애를 이전에 마친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한 일생에서 의식하는 힘을 버렸을 때 그는 참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말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말했다. 글자 그대로 마쳤다. 유란시아에서 그의 죽음은 수여 생애를 끝냈고 이것은 파라다이스 창조아들의 신성한 서약을 지키는 마지막 걸음이었다.
이 체험을 얻었을 때 그러한 아들은 그 우주의 최상 군주가 된다. 그들은 이제 더 아버지의 대관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이름으로 가장 높은 임금이요, 가장 높은 주로서 다스린다. 7차례 자신 수혈을 마친 이 아들들은 진술한 어떤 예외를 빼고 그들이 사는 우주에서 아무 제한 없이 최고이다. 그의 지역 우주에 관하여 말하자면 승리를 거두고 보좌에 앉은 이 주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이 넘겨진 것이다. 창조 아들은 수여 생애를 마치고 난 뒤에 따로 된 계급, 곧 칠중의 주 아들로 간주된다. 주 아들의 몸은 창조 아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아주 독특한 수여 체험을 겪었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계급으로 여겨진다. 창조자가 황송하게도 자신 수여를 실행할 때 진정하고 영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다. 수여 아들은 아직도 여전히 창조자인 것이 참말이지만 한 인간의 체험을 그의 성품에 보탰고 이것은 언제까지나 그를 창조 아들의 신성한 수준에서 제쳐놓고 한 우주를 다스리고 그 안에 있는 세계들을 관리할 권한을 충분히 얻은 주 아들의 체험 수준으로 들어올린다. 그러한 존재들은 신성한 부모로부터 따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몸에 담고 완전해진 인간의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있다. 바로 그 신들도 자기의 우주 영토를 마침내 완전히 다스리기에 체험적으로 자격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되기 전에 대등한 체험을 겪어야 하는 마당에 사람이 어째서 그의 비천한 기원과 부과된 진화 생애를 슬퍼해야 하는가? 음. 질문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불평하지 말고 음.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와서 너하고 똑같이 경험을 겪는데 불평할 거 없다. 그래, 예, 그런 그러네. 얘기예요. 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뭐 봐주고 뭐 빼먹고 그렇죠. 줄여 음. 부과된 의무를 줄여주고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들으셨습니까? 그런가 보다. 응? 응? 누구예요? 전 선생님, 응? 나갔다 들어왔다 예, 그랬어요. 선생님, 스터디 그룹이 질문 있습니까? 스터디 그룹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 계속 읽어주세요. 5. 주 아들과 우주의 관계. 주 미가엘의 권력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체험을 거친 관계에서 얻었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며 그러한 권한에 지배되는 바로 그러한 여러 생물로서 사는 실제 체험에서 얻었기 때문에 도전받지 않는다. 칠중의 창조아들의 통치권은 최상급의 성질을 가졌으니 그 이유는 그 통치권이 1. 파라다이스 신의 7가지 관점을 포함하고 2. 시공생물의 7가지 태도를 몸에 담고 있으며 3. 파라다이스의 태도와 생물의 관점을 완전히 통합하기 때문이다. 질문 있습니까? 그냥 예, 계속 설명해. 읽어주세요. 따라서 이 체험적 통치권은 궁극의 최상 존재에 이르는 칠중신의 신성을 다 포함한다. 칠중 아들의 개인 통치권은 언젠가 완성될 최상 존재의 미래 통치권과 같으며 후자와 마찬가지로 관계된 시공 한계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힘과 권한, 가능한 최대의 내용을 포함한다. 지역 우주의 최상 통치권을 얻고 나서 그 미가엘 아들에게서 현재 우주 시대에 전혀 새 종류의 생물 존재를 창조할 권력과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한 주 아들이 전혀 새로운 계급의 존재를 창시할 권력을 잃는 것은 이미 자리 잡고 전개되는 과정에 있는 생명을 다듬는 일을 조금 더 막지 않는다. 우주를 진화시키는 이 방대한 계획은 간섭이나 단축 없이 진행된다. 한 주 아들이 최상 통치권을 얻는 것은 이미 고안되고 창조된 것, 그리고 그렇게 고안되고 창조된 자들이 차후에 생산할 것을 기르고 관리하는데 몸서 헌신할 책임이 있음을 가리킨다.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존재들이 거의 끝없이 진화될지 모르지만 그 후부터 전혀 새로운 원본이나 형태의 지적 생물이 주 아들의 직접 기원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지역 우주에서도 안정된 행정의 첫 걸음이요 시작이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존재들을 음. 완성시킨다 그럴까? 예. 그렇게 생명을 다듬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일이 완성이 된 다음에 진화 존재들 또는 진화 존재들을 파라다이스까지 보내느라고 천사들이 많이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존재들이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바깥 우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 장구한 세월이 예, 걸릴지 모르지만, 근데 바깥 우주로 나갈 때 여기에 쌓아놓았던 완성된 지역 우주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없어요. 바깥 우주라는 거는 음. 일곱 초우주 바깥을 얘기하는 거죠. 일곱 예. 초우주 그런 걸 바깥에 분명히 해주세요. 예, 초반을 위해서. 예. 저도 많이 까먹어가지고 확실하게 아마 짚어야 되겠어요. 바깥 우주 예. 그 단계가 1, 2, 3, 4 단계가 있는데 그 초우주, 일곱 초우주 바깥에 있는 제일 바깥 우주, 음. 거기에 개척하러 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공을 들여서 쌓아놓았던 지역 우주는 누가 관리하는가, 그런 거는 설명이 없어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나요? 바깥 우주가 어딘가 딱 한번 보면 알져버리죠. 그거를 어디 있는지, 제일 참, 처음에 가면 나오잖아요. 전체 그림도 다 예, 나오니까. 여기 저 그림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건가? 예,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움직이질 않네. 이게 이거 가지고 되겠다. 예,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래, 여기 이게 다크 그래비티 바디, 이 검은 인력체가 두 개 있죠. 안쪽에 있는 거는 세 개의 동심원으로 돼 있고 바깥 거는 이게 높이가 이 두께보다 뭐 만 배가량 높은 것 같아요. 이건 좀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두께보다 높이가? 아, 높이가 이게 엄청나게 높아서 바깥에서는 바로 코앞에 있어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아, 예. 근데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음, 과소하게 표현을 했는데 음, 이게 실제
높이로 따지면 전혀 안 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벽이 너무 높아서. 요 처음 7개의 소우주를 대우주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 바깥에 제1 바깥 공간 수준, 그다음에 제2, 제3, 제4 공간 수준까지 에너지 활동이 에너지 활동이 있는 것이 탐지된 모양이에요. 검은 인력체라 그랬어요. 검은 인력체, 그 안을 뭐라 불러요? 하보나? 요 안에 있는 거를 여기 하브나 세계, 예. 하브나 세계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삼위의 거룩한 세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세 개의 예, 세계. 동그라미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세계들이 있고, 예, 아들의 세계들이 있고, 예. 또 영의 세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7개의 회로가 있죠. 10억 개의 하브나 세계들이 널려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어, 검은 인력체의 밤이라서 그 앞에 가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너무 않는다. 높아서요? 높아. 그러면 교수님, 각 초우주에서 예, 검은 인력체 안에 있는 파라다이스나 하고나는 전혀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초우주에서 검은 인력체를 볼 때 우주의 끝으로 보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야, 이게 우주의 끝이다. 더 이상 없는. 음, 그래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내가 보기에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This is my interpretation. 이렇게. 어, 이 우주를 무한히 사는 존재가 있다면은 우주선을 타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모서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모서리를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도 모서리를 찾지 못했어요. 제임스가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그 사람이 쏜 거죠. 아니, 사람이 물론 지구에서 쏘았겠지. 그럼 그런데, 제임스 웹이 만약에 걔가 촬영을 한다면은 검은 인력체를 부딪힌다면 뭐 완전히 이 우주의 끝으로 느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모서리 사진을 찍어 오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못했고, 어, 검은 인력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포앙카레, 이제 포앙카레가 나는 프랑스어로 공부를 못해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뿌앵카레 이렇게 얘기하는 것 비행카레. 같다고. 뭐 포항인지 포양인지 뭐 하여튼 그 사람의 추측은 아, 이거를 줄을 음, 계속 밧줄을 음. 풀어놓으면서 우주여행을 떠났다가 원 위치로 자기 뒤통수가 있는 자리까지 타고 오면은 그다음에 밧줄을 잡아 당기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완전히 100% 회수를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우주가 유한한 거죠. 예, 공처럼 생겼다는 거죠. 공처럼 생기고 걸리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어, 지금 부앙카레가 얘기하는 그, 그 실험을 하면 음. 무한히 오래 사는 인간이 있어서 이거를 잡아당기면은 음. 끽끽 하면서 이 어디 가서 걸리는 거니 이 검은 인력체의 띠 걸려. 때문에 걸린다고. 줄을 더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걸려가지고. 걸려서.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온 우주 초우주 공간에 무지하게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검은 인력체의 바깥뒤예요. 바깥이 바깥뒤. 이게 여기는 뭐예요? 회색 부분 이건 그냥 빈 공간이죠. 공간이. 빈 아, 공간이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일곱 번째 우리는 일곱째 초우주 초우주. 여기에 있어요. 예쁜 색깔이구나. 네. 알주노초 파남보.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구멍이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일곱 초우주는 시간 세계예요. 시간이 계산이 돼요. 예. 근데 여기다 대고 하세요. 안 여기 그러면 혼돈합니다. 아직. 아니 일곱 초우주니까 뭐 제7 초우주, 네. 제6 초우주 뭐 아, 이런 아, 식으로 그 전부 다. 여기는 시공세계라서 시간이 계산이 되는데 요 검은 인력체 안쪽은 영혼의 세계라서 음. 파라다이스에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파라다이스에는. 아보나는 여기 하브나 세계는 시간 계산이 돼요. 아, 그래요? 예. 난 이 바깥만 그러나 시간 계산이. 이 안쪽은 영혼의 세계다. 여기 있는 존재들은 전부 영혼이 사는 존재라서 한 사람도 때 이르게 하버나로 올려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어긋나 가지고 개판을 치는 존재가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영혼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그런, 존재를 때 이르게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대요. 아, 근데 교수님, 저기 이 유라시아를 최근에 다른 부분 읽다 보니까 예, 어, 그 파라다이스의 높은 존재들조차 영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공이 있기 때문에 영원, 무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라다이스는 하보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또 무한이라는 게 이게 좀 그런 단어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영혼에 사는 존재들은 응? 시작한 날이 없잖아요. 아, 예,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 음, 구약에도 모세가 하나님이 네 민족한테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할까요?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대답이 I am what I am. 음, 나는 스스로 계시는 존재다. 네, 그걸 굳이 번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네, 이름이 어딨어? 영어부터 전제. 존재하기 시작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곳에서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뭐 그런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서 그게 번역한 사람은 그걸 다 알고 당연하다 생각하지만은 나는 그게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 I am이라는 거를 대문자를 둘 다 예, I는 항상 대문자를 쓰니까 뭐 잘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지만 M이라고 하는 거를 AM을 소문자를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대문자를 쓴다고. 그래서 번역이 스스로 있는 존재, 스스로 계시니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스스로 계신 이라고
번역을 했죠. 어디까지, 계속 7절 읽어주세요. 읽을 차례예요. 응? 더 밑으로 가야 되는 것들. 읽을까요? 예, 네. 어디죠? 7절이요. 7절, 네. 맞네. 예. 7번 자신을 수여한 아들이 자신의 우주에서 도전받지 않는 통치권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확실하고 비교적 혼란했던 오랜 세월의 끝이 시작됨을 뜻한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언젠가 영답게 변화될 수 없는 것은 궁극의 해체될 터이고 언젠가 우주 실체와 조정될 수 없는 것은 궁극에 없어질 것이다. 그 영역에 의지를 가진 인간의 충성과 헌신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비축해둔 끝없는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인내가 소모되고 나면 응보와 공정이 지배할 것이다. 자비가 구제할 수 없는 것은 응보가 궁극에 말소할 것이다. 주 미가엘은 군주 통치자로 일단 취임하고 나서 자신의 지역 우주에서 제일 높다. 그들의 통치에 부과된 몇 가지 제약은 어떤 물력과 성격자들이 우주에 선재한 사실에 본래부터 생기는 것들이다. 이 외에 이 주 아들의 권한, 책임, 행정 권력은 각자의 우주에서 제일 높다. 그들은 창조자요, 하나님으로서 거의 모든 일에 제일 높다. 한 주어진 우주의 작용에 관해서 그들의 지혜는 아무도 꿰뚫어 볼 수 없다. 질문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높군요. 지역 네, 우주에서. 지옥오셔서는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살이로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네.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영혼을 향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슬 없어지든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소멸되든지 오래 견딜 수 없는 거는 그냥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더 안 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일곱 지옥 저택들이 같은 건 가서 없어요? 지옥? 지옥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슬그머니 그냥 지워버려요. 지옥에서 죽을 고생을 뜨거운 불에서 고생하다가 살려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올라가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념이 분명치 않아서 네. 어, 그리스 사람들은 지옥이 컴컴한 네. 데다 땅 밑에 있는 컴컴한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굴 같은데 궁창이라 그런 거. 아니 그거는 그건 말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이란 뜻이에요. 궁창. 그걸 그리스 사람들은 하데스라고 그러죠. 하데스? 지옥 짠짠. 땅 밑에 있는 컴컴한데 네. 하데스. 음, 지옥? 유대인들도 지옥 개념이 있긴 있는데 잘 발달되지 않고 유대인들은 쇼올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SHAOL 땅 속에 있는 뭐 컴컴한데? 에, 감옥, 음. 땅 속에 있는 감옥. 그래서 이 기독교가 크게 나눠서 카톨릭이 있고 그리스 정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하고 카톨릭하고 그 성화 그림이 차이가 나는데 아, 그리스 정교는 뒤이어받은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예요. 거기서 그리스 정교하고 러시아에 있는 정교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이 납작해요. 두께가 안 보여요. 아, 예, 음. 얼굴이고 몸이고 그냥
볼륨이 없다는 얘기죠. 볼륨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원근법하고 명암을 집어넣고 그런 게 르네상스 직전에 아마 그런 일이 생겼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지? 네? 내가 뭘 물었는지 잊어버렸어.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에 쓰이는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그래요. 아이폰. 예, 이콘,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신경인지 러시아판, 그리스판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네. 그런 말이 구절이 나와요. 아, 사도신경?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이 서기 한 150년 경에 만든 것 같은데, 사도신경인가? 아니면은 니케아 종교회에서 채택한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신경, 거기에 보면은 러시아판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옥을 말하자면 우리 지구가 사는 이곳이 지옥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됐는가? 근데 내려가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느냐, 뭐 이래서 그거를 아마 없애버렸어. 그 구절을 뺐고, 러시아 정교만 그 구절이 그냥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잠자고 있던 혼들을 다 깨워서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느라고 지옥에 간 거지 거기서 지옥에 가서 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느라고 내려가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해석한 거로군요. 예,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는 서기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종교회의를 처음으로 열었죠. 예. 그래서 교리를 뭐 통일시키고 어쩌고 상당히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가 예, 싸움을 벌였던 것 같아요. 아리우스파가 이겼다 그랬죠. 아니, 시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니 둘 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출신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첫 300년 동안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첫 300년 동안에 신학자라는 신학자는 모두 전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거기 큰 뮤지엄이 있고 대학이 있고 신학자들이 거기 출신이 많아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나는 알렉산드리아 못 가봤는데 카이로 텔라비브에서 카이로까지 한 버스 타고 한 12시간 걸리는데 거기서 서쪽으로 1시간 더 가면 알렉산드리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나는 투어 그룹에서 빠지지 못해서 구경을 못 못했어요. 갔어요. 네, 못 갔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를 귀중하게 안 여기는군요. 빼먹고 가는 거 보니까. 지금은 알렉산드리아 그 라이브러리를 새로 지었죠. 네. 근데 그 건물 보니까 건물에 여러 나라 말 디자인을 어, 돌로 새겼는데 거기에 한글도 글자가 네. 몇 자 적혀 있더라고. 여러 나라 말 네. 글자를 흉내내 가지고 새로 알렉산드리아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질문 있습니까? 음악 갑시다. 예, 계속 읽어 주세요. 한 지역 우주의 통치권이 안정되고 난 뒤에
파라다이스 미가엘은 그의 영토에서 활동하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두 완전히 장악하며 그 영역의 필요에 대한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다스려도 좋다. 주 아들은 사람이 사는 행성에서 영적 심판의 차례와 진화적 조정의 순서를 뜻대로 바꾸어도 좋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들은 행성의 특별한 필요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특히 그들이 생물로 머물렀던 세계들에 관하여 더군다나 최종으로 자신을 수여한 영역, 곧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행성에 관하여 자신이 고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주 아들들은 자신을 수여한 세계, 그들이 몸소 머무른 세계만 아니라 심판아들이 자신을 수여했던 모든 세계와도 완전히 교통이 있는 듯하다. 그들 자신의 영적 계심, 곧 진실의 영이 이러한 연락을 유지하는데 그들은 이 영을 모든 육체에 퍼부을 수 있다. 이 주 아들들은 또한 만물의 중심에 계신 어머니, 영원한 아들과도 끊임없는 연결을 유지한다. 위로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시간 영역에서 행성 생명의 비천한 민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동정하는 마음이 미친다.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6. 주 미가엘의 운명. 지역 우주를 다스리는 7중의 주 군주들의 성품이나 운명에 관하여 아무도 최종 권한을 가지고 주제넘게 논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모두 많이 추측해 본다. 각 파라다이스 미가엘이 그의 기원이 있는 이중 신 개념의 절대적 표현이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는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무한성의 여러 실제 단계를 몸으로 나타낸다. 미가엘들은 총 무한과 비교해서 부분적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 기원에 관련된 그 부분의 무한과 아마도 절대적 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주 시대에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건대 우리는 유한을 넘는 활동을 하나도 찾지 못한다. 유한을 넘는 어떤 예상된 능력도 독립되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생물로서 자신을 수여하는 생애를 마치고 최상의 우주 통치권의 높이로 승진하는 것은 미가엘의 유한한 활동 능력이 완전히 해방되고 그에 뒤따라 유한을 넘는 봉사 능력이 나타남을 뜻하는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주 아들들은 그때 새로운 종류의 생물 존재를 생산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기 때문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제한은 유한을 뛰어넘는 잠재성을 해방함으로 필요하게 된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그 아까 위에서도 주 아들로 되면서 새로운 그 생물을 생산하지 않는 못하게 한다. 그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새로운 생명을이라는 게 우리 이제 그 지역 우주도 아직 천만 개가 아직 안 됐잖아요. 예, 아니,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적인 생명체부터 많이 생산이 될 텐데, 태어날 텐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곱 번의 체험을 거치고 나서 주 아들이 됐을 때, 이제, 새로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권한이 없어지고, 여태까지 그 11 행성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 10개 중에 하나에는 실험을 해보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이 중지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해놓은 거 가지고 잘 다듬어라. 그런 얘기인가 보예요.
더 만들지 근데 말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생물은 지금 뭐 보론다데기나 라누나인데 그리고 뭐 물지라들 이런 그 이 스텝 조직들 그러니까 봉사하는 조직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말씀 같이 이제 뭐 11행성이 중지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또 생각이 되네요. 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예. 오늘 새 종류의 생물 존재를 만들지 말라. 지금까지 음, 이루어 놓은 것을 잘 다듬어라. 예, 근데 그러한 음. 제안은 아마도 어, 과도기 또는 임시 제안이고 나중에 몽땅 다 식구들을 데리고 바깥 우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 그러면 그때 거기서 새로 다른 종류의 생물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교수님 말씀같이 그 11행성이 이제 그런 생명 실험이 뭐 중단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뭐, 그,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만들지 말라 예, 그랬어요. 예. 아, 그 한국말에 그럼 센 것은 이도 안 한, 이빨도 안 난 게 이도 안 한 놈이 물을 먹는다고? 머리털도 안 난 뭐 그런 거 너 그게 그거 아니고 아니고 이빨이 이빨 없는 사람이 물을 먹으려고 그런다는 그런 말 있어요?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지금까지 물어놓은 것을 잘 잘 다듬어라. 다듬어라. 예, 아, 당분간. 네. 이도 안 난 놈이 콩밥을 먹으려고 그런 거 있어요. 처음 듣는 그런 표현이, 그런 표현 있어요? 한국에 그런 표현이 있지. 그것도 예, 잘 삶아 놓으면 충분히 먹죠. 아니 그냥 웃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 쭉 내용이 지금 유한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초안의 영역이라든지 뭐 이 후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생물 존재를 생산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았기 때문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제한은 유한을 뛰어넘는 잠재성을 해방함으로 필요하게 된다. 새로운 시대를 전대영 씨가 얘기한 그 부분이 좀 의미가 그렇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창조자 권능이 현재 우주 시대를 통하여 쭉 잠자코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히 있음직하다. 그러나 아주 먼 앞날에 언젠가 지금 바깥 공간에서 동원되는 여러 우주에서 7중의 주 아들과 일곱째 단계에 있는 창조 영의 결합은 초안 수준의 봉사에 이르고 궁극의 우주 중요성을 가진 초월 수준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 가치의 출현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체험으로 봉사하는 덕택으로 최상위 신이 현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 아들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들의 성품에 단단히 쌓여 있는 파라다이스 신의 잠재성을 몸소 실현하는 일을 해내고 있다. 유란시아에 있을 때 그리스도 미가엘은 한때 나는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최상의 신성으로부터 궁극의 초안을 거쳐서 영원한 신의 최종까지 인도하는 길을 모든 우주 성격자를 위하여 언제나 불빛으로 비추면서 미가엘들이 글자 그대로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유버르사에서 온 한 지혜 완성자가 발표하였다. 예. 질문 있습니까?
버르서가 어디인가? 제7초주의 수도. 수도예요. 예, 올본턴의 수도가 유버스죠. 예, 그래요. 짚어줘서 고맙습니다. 음, 최상의 신성이라는 것은 7초주에서 도달되는 신의 수준, 최상위가 도달하는 수준을 얘기하고 궁극의 초안을 거쳐서 요거는 바깥 우주, 7초우주 바깥. 음. 그래서 그게 초안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건 네 줄로 있는 거기 말이죠. 초안이란 건 초시공이란 뜻이에요, 결국. 초한, 초시고. 예. 7초우주가 시공세계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수준을 거쳐서 영원한 신의 최종, 요거는 뭐 하부나 이런 단계겠죠. 예. 계속해서 미가엘이 앞길을 밝혀준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한번 누가 예수님 편 읽을까요? 질문 있습니까? 유버스에서 지혜 왕정이라 이름도 하도 많아가지고 안 사람들이 86편이요. 어떻게 해야. 80몇 편이라는데 예수님 편 4부 4부잖아요. 이거 잘 80 안 몇 번. 움직이지? 86편. 일부러 그런 줄 알았더니 컴퓨터가 그러는군요. 86편 5장 12절이요.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86편 5장 12절. 옛날 사람들은 흔히 동물이나 생명이 없는 물체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동물 신분을 가진 인간 늑대 관념을 낳았다. 사람이 낮에는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될 수 있으나 잠들었을 때 그의 혼은 밤 동안에 약탈 행위를 하느라 쏘다니려고 늑대나 어떤 다른 동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원시인은 혼이 숨과 결합되어 있고 혼의 성질을 숨을 불어 나누어 주거나 옮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용감한 추장은 갓난아이에게 숨을 내뿜고 이렇게 용기를 나누어 주곤 했다. 초기의 기독교인 사이에서 성령을 주는 예식에는 후보자에게 숨을 불어주는 일이 뒤따랐다. 시편의 저자는 말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온 무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을 불어 만들어졌도다. 맏아들이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숨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오랫동안 풍습이었다. 예, 이게 글자 그대로 설명해 주는데 영어 단어에 inspire라는 말이 있어요. 예. 스피다레가 아마 숨을 붓는다고 이는 안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붙잡으려고. 젊은 사람들한테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숨을 불어넣었다는 게 인스파이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영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그 숨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expire, x는 out이라는 뜻이거든요. 숨이 바깥으로 새 나갔다.
아유, 숨을 더 안 쉬고 그러니까 죽은 거야. 죽었다는 얘기가 되고, 또, 상품의 효용 기간이 지났다는 뜻도 되고 그래요. 가치가 떨어졌다. 상품. 유효 기간이 지났다. 계속 교수님, 읽어주세요. 교수님, 예, 계속 질문해서 예, 죄송합니다. 하세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진화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 그렇죠. 그들이 상상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런 구절을 만들고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편이라는 것은 이게 뭐 선지자들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이것은 이들도 그 원시인들처럼 그냥 상상의 세계 속에서 자기들이 소설 쓰듯이 이렇게 쓴 건지 시편은 뭐 선지자들 작품인가요? 어디서 시편 나왔을까요? 작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선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근본 뼈다귀는 이크나돈? 아케나톤, 이크나톤? 이크나톤이라는 에집트의 파라오, 응. 에집트 임금이 어, 오투 아톤인가 아, 신에게 어, 아톤이라는 신에게 드리는 찬송 뭐 응. 이런 거를 아주 아케나톤이 잘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연히 하나님이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일일이 네. 가르칠 수 없으니까 가서 좀 보고 배워라. 에집트에 가서 좀 당분간 고생이 되겠지만 가서 좀 배워라. 네. 그래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이나 이런 계시자들은 뭐 하늘에서 온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은 보통 그 생각 조절자와 어떤 교통, 어떤 영적인 경험? 교통에 의해서나 아니면은 천사들이나 이런 영향일까요? 선지자들은 도대체 무당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어떤 교통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이런 얘기들이나 예시라든지 이런 걸 했을까요?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그러잖아요. prophet. 경제적인 이득, profit하고 발음은 똑같아요. 글자만 아, 다르고. 네. 근데 prophet이 뭐 하는 사람이냐? 진짜?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동사가 prophesy, 예언하는 사람. 그러면 네가 어떻게 예언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고 저렇고 너희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 나를 불렀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해서 쓴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들은 어, 모세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 너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라고 나를 불렀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주로 창세기에 나오는데 Who wrote the Bible? 그런 책을 쓴 하버드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원래는 신이 두 가지 종류였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엘로힘이고 엘로힘. 그리고 둘째는 야훼파라 그래. 그걸 야위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서로 모습이 달라요. 엘로힘파들이 믿는 엘로힘은 좀 개념이 고고해요. 근데 그 엘로힘이나 그것을 누가 그렇게 지었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 조절자라든지 이런 존재의 스피리추얼 인사이트한 그걸 통해서인지 아니면은 뭐 자기들이 하는 얘기 엘로힘이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 주장이잖아요. 자기들 이론이고 사람의 그 상식. 자기들이 그렇죠. 지어내가지고 예. 뭐 예. 야훼니 뭐 뭐니 하는 것들은 자기들 얘기들이지. 근데 이제 그 모세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느님께서 받아가지고 했다는 건 단지 그냥 단순한 스피리추얼 인사이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그게 아마 아니라 좀 섞여 있을 거예요. 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전달해라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있고 불순물이 어떤 선지자든지 간에 조금씩은 들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말을 100% 순수하게 전달을 못하고 잘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야훼파는 엘로힘파는 아담과 이브가 같은 날에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 1장 2장을 보면 그게 아니고 아담이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갈비뼈를 뽑았다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두 그 다 스토리가 맞지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그 것. 자기들이 다 지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은 그렇죠, 저는 그렇죠. 시편 저희는 관심이 좀 있었던 게 예수님께서 시편 같은 걸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그만큼 그 어떤 하늘의 말씀에 준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네, 이것들이 어떻게 지어내가지고 엘로힘 반이 뭐니 다 좋은데 네. 당신들이 다 지어낸 이소부화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지어낸 여쭤보고 거죠. 예, 하나님이 무슨 손가락이 있어요? 뭐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히브리어를 쓰고 그것도 모세가 살던 게 한 기원전 1200년인데 그때는 아직 알파벳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살았을 때는. 그건 예. 이레아시아서에도 적혀 있는데 표는 그 성서에는 다윗이 그 지은 걸로 나와 있죠. 다윗이 뭘 지어요? 시편이요. 시편의 저자가 다윗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안 해요. 시편의 그, 저자는 수십 명이에요. 아, 저기 저 성서에 지금 실제는 저희는 이제 유란시아서를 공부를 했으니까 실제로 뭐 아케나톤하고 뭐 여러 사람의 어떤 그걸 갖다가 유대인 이제 그 랍비들이 이제 이걸 갖다 편집한 걸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성서에 나와 있는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아닌가요? 이 성서는 뭐 전부 다 뭐 그 이거는 뭐 모세가 했고 뭐 모세오경 같이 모세가 했고 뭐 누가 했고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실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자기 조상들. 에집트에서 많이 훔쳐갖고 왔어요. 예, 근데 시편에는 그 성서에는 그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안 나와 있나요? 한 명이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 명? 여러 아니, 명. 성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서에. 여러 명. 성서에 누구 글이다라고 적혀 있지 안 않아요. 나와 있어요? 예, 안 나와 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냥 성서에 뭐, 다윗의 뭐, 이렇게 뭐, 노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케나톤이 지은 게 아마 제일 처음이고, 음. 그 근데 다음에 성서에는 전혀 아케나톤은 언급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근데 그냥 뭐, 글도둑이에요. 옛날에는 예, 그걸 나쁜 것이라고 교수님 생각을 말씀하신 이제 하자면서 글도둑이죠. 그 글도둑인 거고. 성서에 아케나톤이 예. 나오면 그 성서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집트가 제 성서 송도연 씨가 이제 질문한 것 같이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이사야까지 수많은 그 이집트 아니 참 저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계보를 이어서. 근데 이제 그 선지자들한테 누가 그런 또 영감 내지는 그 메시지를 주었느냐?
그게 이제 누구인지는 유란시아에서도 안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 모세도 그렇고, 그 각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음, 갑자기 그 어떤 생각이 들어갖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게 뭐 조절자로부터 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좀 천사들이나 세라핌이나 이런 존재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이 선지자들이 한테 이게 좀 메시지가 그때그때 음. 주어지지 않았는가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아케나톤이 그, 가장 그, 순수한 라이터예요. 그 말이, 그 해석이 맞을 거예요. 조절자들이 항상 진실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각 개인의 또 특히 원시 종족들한테는 100% 전달이 안 되고 이물질이 섞여요. 예. 예. 개인의 의견이 개인의 의견 또는 음, 자기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런 말이. 근데 이제 선지자들 그 내용이 보면은 그것이 또 유란시아서에서도 그 선지자들의 그 내용을 갖다가 뭐 인용을 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전혀 엉터리 없는 소스에서 나온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진실과 부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 지성이 그걸 이제 이해하기에는 그걸 전부 다 그냥 인간은 뭐 천사고 뭐 하나님이고 이런 걸 구분을 못 하니까 전부 다 그게 이제 엘로힘이나 뭐 야훼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전부 다 나한테 계시를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은 다 이해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전파를 했지만은 실제 그 사람들의 그 지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메시지라든가 영감의 그 작용은 아마 조절자나 그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를 펜타튜크라고 그러는데 모세 오경을 펜타가 다섯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음, 튜크는 티칭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누가 썼느냐? 기독교에서는 뭐 주로 카톨릭이죠.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모세가 썼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부르는 게 모세오게.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스피노자라는 스페인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걸 성경을 뒤다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모세가 땅거죽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가만히 스피노자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모세 자신이 이렇게 썼을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 칭찬하지 않았나? 스스로 아무리 듣고 뭐가 듣고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나서서 떠버리고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요거는 모세가 쓰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사제들이 일요일 날 와서 성경을 읽으면 아멘 하고 전부 그랬는데 동의했어요. 이거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가 보기엔 성경 공부가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누가 썼는가? 아,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사실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사실은 뭐 그 당시에 그 문명의 중심이 바빌론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문명의 중심인 바빌론에 떠들고 있던 뭐 그 홍수의 신화 뭐 또
옛날에 아담과 이브의 어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서 글로도 한 거잖아요. 일종의 그 예, 그 편집한 그래요. 거잖아요. 벽화에 그런 쓰여 있는 것들을. 글이죠. 그게 예, 그게 벽화에 이제 자기들 역사하고 이렇게 막 그 맞물리면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성설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만들어 네, 창작을 한 거잖아요. 일종의 예. 성서.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뭐 일일이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 너희들이 가서 바빌론에 가서 좀 배워라. 예,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개념도 이게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예. 그때까지 그래서 시시하네. 바빌론에 가서 2만 7천 명을 데려갔다고 그래요. 예, 바빌론까지. 그래 가서 그 바빌론에 가면 바빌론에 끌려가서 보면은 그 바빌론 사람들이 이스타 게이트를 크게 지어놨는데 그게 한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거를 그 타일을 기와 같은 타일을 어, 독일 사람들이 몽땅 뜯어다가 베를린에 가면은 그게 이름이 뭐라고? 베를린에 있는 그 그림을 되게 가져다 보면 딱 나오잖아요. 펠가몬 뮤지엄이 있어요. 맞아요. pergamon. 네, 펠가몬 뮤지엄에 가면은 그 이스타게이트의 성을 장식하던 그 타일들을 그대로 복원해 놨어요. 이거 좀 보여주실래요? 5층짜리 건물 정도 돼요. 그 봐야지만 머리에 쏙 들어가죠. 그걸 어디 가서 봐야 되나? 그거 이스타 게이트 찾으면 나올까? 펠가몬 뮤지엄 이스타게이트 이쯤 되면 나올까? 응? 여기 있다. 아, 여기 하나 뭐 있네. 아, 또 밑에도 있네. 다 나오네. 아, 아, 일단만 보지 뭐. 큰 거 하나 좀 지금 베를린에 그 옛날에 히틀러가 이쪽으로 그 이걸 갖다가 다 옮겼는가 보네요. 그쪽으로 다. 누가 옮기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 전부 다 열린 그, 그, 히틀러가 옮겼나? 독일 고고학자들이 옮겼어요. 독일 예, 이거 다 도둑질해가지고. 옛날에는 힘 있는 그래도 잘 보관했으니까 그냥 야, 놔뒀으면 뭐 네. 그렇죠. 이렇게 그냥 놔뒀으면 다 깨져버렸겠지. 다 그렇죠. 폭파돼가지고 없어졌을 텐데 예. 사람들이 잘 이게 보존했어요. 원래 그 만들어졌던 시기는 기원전 얼마 정도 되나 이게? 그게 아, 포로 생활로 끌려간 게 5, 기원전 500년 전? 예, 5, 기원전 580에서 530년까지죠. 587년에 587년 예, 587년 뭐 기원전. 기원전 예. 그때 끌려가서 거기서 뭐 홍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음. 성경에 그런 나오는 걸 거, 시편에 나오는 것도 그리고, 있고. 그리고서는 그 빌려왔다 그러지는 않고 그냥 그렇다. 저거 것 같이 세균해질 것 같이. 자기네가 거기 가면 거기 가면 그 좀 크게 해줘요. 근사하잖아요. 어? 거기 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좀 종족들하고 달리 그래도 유일신이라는 어떤 그 야훼가 됐든 뭐 누가 됐든 하여간 유일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거다. 그 문명의 중심에 보내가지고 성서를 그렇게 편집을 해갖고 나오도록 유도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이게 식으로 근사하네. 포로를 이거 좀 더 보여줘요. 그쪽으로 보낸 것도 그렇고. 이- 여기 트리 오브 라이프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 사진에는 잘 보이지가 않네. 이거 크게 눌러봐요. 이거 응. 이거 크게 보이잖아요. 무슨 이게 지금 동물들. 에집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아니, 아니죠. 에집트도 이스탈 아니지. 게이트가 바- 바빌론에 있어요. 바빌론에 있던 거예요. 바빌론에. 예, 여기 이게 이건 어디야? 5층짜리 건물이고, 음, 여기 그림을, 이게 또 조그맣게 만들어 놨네. 지금 이게 이제 바빌론이 이라크에 있죠? 이라크죠. 예, 이라크에 이라크에 있습니다. 속해요. 예,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서리에 있는 게 이게 트리 오브 라이프의 꽃이에요. 우리 그거 떡 있죠? 절편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놓은 국화같이 생긴 그렇게 생겼어갖고 그래서 어디 뭐 혹시 여러분들이 베를린에 수육나무도 가시게 되면, 있더라고요. 여기 꼭 가봐야 되겠네요. 가보세요. 그 뭐 진흙 이런 거 있던 데는 모양이 없어서 시시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은 가가지고 예. 바빌론에 가니까 이 이스타엘 궁전을 지어놓고 가서 묶여가지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5층짜리 건물이 있고, 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이게 바빌론에서 여기 독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보존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예, 예. 안 그러면 그러니까 조각이 다 났겠지. 폭파하잖아요. 그 예, 뭐 밤베르크가 폭파해버리잖아요. 시리아에 있는 그 옛날 성전, 그거 다 예. 때려 부셨어요. 또 폭파해가지고. 최근에 그 완전히 그 진짜 그 엄청난 누가 유물인데 그냥 폭파했어요? 독일이? 폭발해버리잖아요. 이rak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왜? 폭파해버렸지. 왜? 예. 알 수가 없지. 그냥, 무지해서 그랬는가 보다. 예. 이게 귀중한 걸 모르고. 안 그러면 우리가 못 볼 뻔했네요. 이게 보는 게 하늘에 가는데 도움을 줄까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빌론에 끌려가서 이제 들은 게 천지창조 얘기, 아담과 이브 그게 얘기, 트리 오브 라이프 얘기, 그거 다 몽땅 다 그때 가서 보고 들은 거예요. 나는 그 성경 공부할 때 한국에서는 목사님 음. 말씀만 들으니까 전부 다 유대인이 정신에서 나온 걸로 알았어요. 그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사실은 바빌론 유수를 바빌론 유수를 갔기 때문에 그 결국엔 성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그래요, 성경을 그래요. 예. 성경에 그 얘기가 그래서 들어간 거 맞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 좀 고생이 많겠지만 그래도 양약이 고고 좋은 약은 입에 쓰니 가서 맛 좀 봐라. 공부하고 오너라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오너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이브 이런 뭐 비록 이제 좀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지만은 그런 개념을 갖다가 어쨌든 어설프게지만은 지금 성서에 담을 수 있었던 게 예, 그게 그 성서가 인류 역사에 있어갖고 사실 어마어마한 그 역할을 해왔잖아요. 지금 유라시아서가 나오기 전까지 예, 그래요. 사실 근데 엄청난 역할을 해온 기독교인들이 거죠. 뭐.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인류에게 심어줬으니까요. 근데 신교를 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부 유대인들이 다 나도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남의 세례받았으니까. 거 가서 보고 베낀 거를 모르고. 일,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조금 더 읽을까요? 예, 많이 들고야겠네. 나중에는 숨과 똑같이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물속에 비치는 자신의 그림자를 또한 때때로 자아의 복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보았고, 자신들은 미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거울을 다루었다. 사람들은 미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거울을 다루었다. 문명화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거울을 벽으로 돌려놓는다. 어떤 뒤처진 부족들은 그림, 도화, 모형 또는 형상을 만드는 것은 혼의 전부나 일부를 몸에서 빼낸다고 아직도 믿으며 따라서 그러한 일이 금지된다. 혼은 일반적으로 숨과 동일한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또한 여러 민족은 혼의 위치를 머리, 머리카락,
심장, 간, 피, 지방에 두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외친다는 것은 한때 귀신이 피 속에 있다는 관념을 표현한다. 셈 족속은 흔히 몸의 지방 속에 거한다고 가르쳤으며 동물의 지방을 먹는 것은 많은 사람 사이에서 금기였다. 머리 사냥은 머리 가죽 벗기기와 마찬가지로 적의 혼을 사로잡는 방법이었다. 최근에 눈은 흔히 내다보는 창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질문 흔히 있습니까? 서너 개, 음, 질문. 근데 저희가 60년대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다 믿었거든요, 다. 예, 예. 뭐 신문이나 그때는 그 뭐 라디오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뭐 에, 거의 그런 수준이어서 그냥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면 다 그런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믿었어요? 그대로. 예. 음, 한국 경우는 기독교를 늦게 받아들여가지고, 음, 예, 그러한 개념 정리하는데 힘이 많이, 시간이 많이 예, 들었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을 신주 모시듯이 사람, 신교 신자들은 믿는다고. 글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근데 요즘은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알아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아, 거. 알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서너 개 있다는 교리를 고수하는 자들은 오늘 하나 잃는 것은 불쾌, 둘은 병, 셋은 죽음을 뜻한다고 믿었다. 혼 하나는 숨속에,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머리카락에, 하나는 심장에 살았다. 아픈 사람들은 그들의 헤매는 혼을 다시 잡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탁 트인 곳에서 활보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가장 위대한 주술사는 병든 사람의 아픈 혼을 새로 난 것과 바꾼다고 생각되었다. 바도난의 후손들은 두 혼, 숨과 그림자의 관념을 개발했다. 초기의 놋 족속은 사람이 두 인격으로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이 철학은 나중에 그리스인의 관점에서 반영되었다. 그리스인 자신은 새 혼을 믿었다. 식물 혼은 위장에, 동물 혼은 심장에, 지적인 혼은 머릿속에 거한다고 믿었다. 에스키모인은 사람이 세 부분, 몸, 혼, 이름을 가진다고 믿는다. 예, 질문 있습니까? 이 그리스 사람은 아담, 성경에서 이제 성령 받으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기 해가지고, 바람결, 숨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 아마 이게 숨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 인간의 어떤 그 모형으로 숨을 이렇게 좀 그 혼과 동일시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뭐 여러 그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인간의 혼이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어떤 에너지로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런 영과 혼을 그냥 접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머리나 여기 있는 것처럼 어디 이 뭐 간이나 심장에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요즘 최근에 보면은 그뭐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뭐 그런 걸 재미있게 봤는데 그 심장 이식을 하면은 그 이식을 받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적인 특성이나 그런 것들이 막 거의 많이 이렇게 이식되는 그런 레포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거기서부터 그 혼이 심장의 어느 부위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심장의 어떤 부위. 음, 그리고 그 연구하는 단체들도 음, 사람이 거기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의식 이코르 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굳이 의식이나 혼이 있다면 현대 과학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뇌가 아니라 심장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음,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우주의 그런 에너지를 접속하는 것이 뭐 손과치라든가 뇌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의외로 또 심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음, 그래서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그 책을 보면은 그분은 이제 기도할 때 그 빛이 이제 영적인 빛이 내리는데 이제 머리하고 심장하고 이 아래 단전 그 빛의 색깔이 다르거든요. 제 음, 색깔은 아마 그 심장으로 오는 색깔은 블루 색깔이고 머리로 오는 것은 황금색이고 배로 오는 것은 푸른색이든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그들은 이제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세 가지 그 빛을 갈구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거기서 각각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 세 빛이.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심장으로 오는 그 파란 빛의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뇌로서는 이제 황금 빛이 이제 뇌로 쏟아지는 그런 환상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뭐 무병장수 같은 것은 아마 아랫배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다스칼로스 그분 최근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뭐좀 읽었어요. 음, 그분은 그 전혀 다스칼로스라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닉네임이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그 지중해 그 키프로스 섬에 유명한 그 미국의 사회학자가 그 소문을 듣고 음, 직접 그 섬에 가서 10년 동안 그분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음, 그 기자였던 그 사람이 쓴 것이지, 그 다스칼로스는 아무것도 남기질 않았어요. 모든 음,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무료로 봉사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기서는 이제 뭐, 기도 모임이 있는데, 어떤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음, 그 사람이 책을 씀으로써 이제 그분이 알려졌는데, 아까 그분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음, 에 대한 세 가지 저도 이제 과학적인 그런 책을 트랜스플란테이션 보면서 그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런 음, 심장에 이식을 하면은 그런 사람의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성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생까지도 심장 이식을 받아가지고 음, 어, 다 전수된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새롭다. 근데 저는 보통의 과학자들은 이제 뭐 의식하면은 머리를 생각하는데 심장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다른 이야기인데요. 아, 근데 요즘 분들도 이 초등학교까지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 할머니들은 뭐 하면 손으로 뭘 그리고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손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머리에서 온 게 아니고. 그걸 깨우쳐 주는데 시간이 그래서 걸렸어요. 손재주라고 그러지. 그렇죠. 손이 한다고 다 재주가 손에 생각해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예. 머리에 붙어 참 있으던데. 영리하신 분인데 그게 손이 그런다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그 방선생님 말씀같이 그 다스칼로스 그것도 보고 이게 했는데 그 실제 이게 이제 그 심장 이식했을 경우에 그런 어떤 뭐 그 원래 이제 심장을 공유한 사람의 어떤 그 기억 이런 걸 갖다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과 비슷한 어떤 반응 이런 걸 보이는 사례들이 과학적으로 그 많이 있는가 봐요, 그게. 근데 이제 음, 그것이 이제 뭐 차크라 개념, 인도의 이제 그 요가의 차크라 개념도 그와 약간 좀 유사하고 여러 가지 그 아크라. 예, 차크라? 일곱 차크라 그 개념도 좀 그와 유사한 부분이 좀 있고. 근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저는
음, 이제 그렇게 두면 인간의 마음과 의식은 분명히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란시아를 보면서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음, 정말 진선미적인 의식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근원적인 어떤 바탕이 이 책을 보면서 이 계시서를 보면서 아까 뭐 성경 그런 구약 같은 거 시편이나 이런 거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예, 방 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는 지인 직접 눈을 받았어요. 눈을 받았는데 그 젊은 분인데 그분이 아니 이분은 좀 나이가 한 50대 되는데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람이 꿈에 계속 나타나는데 음,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쭉 선조들부터 그렇게 학습되면은 그게 우리 의식과 어떤 깊은 마음 속에 있어서 그게 꿈에서 나타나듯이 그대로 또 상존을 하는 것 같아요, 이상에. 근데 이제 그런 형태까지 이제 다 언급을 하면은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황금색 저도 이제 이거를 조금 명상 같은 걸 하면서 빛을 이 인중으로 바꾸는데 근데 그게 뭐냐 이거죠. 저도 치료도 뭐 그냥 반편도 치료도 한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냐 이거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고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볼 때 저는 유라시아의 대단히 큰 것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극한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지려면 영적 변화밖에 없다고 봅니다. 영적 변화라는 것은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죠. 진선미적인 마음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의식을 갖고 갈 것인지 그 본질적인 본체가 그래서 음, 영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영이 뭘까 하는데 영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어떤 초월적인 어,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 쪽으로 가는 것이 유라시아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공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전정시를 통해서 그런 영서들도 보고 그랬는데 그 직접 간접적으로 영적인 체험이 저도 상당히 적지가 않아요. 저도 상당히 적지도 않은데 근데 그 의미를 별로 못 찾겠어요. 결국은 그런 신비한 그런 어,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많은 어떤 준과학적이거나 아니면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게 우리한테 표방하는 거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사람들 보기도 하고 막 천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당신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결국 큰 측면으로 간다면 도움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 당신도 결국은 별로 달갑지 않은 거다. 그래서 유란시아에서 지금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오늘 선생님을 달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신도 그런 데 의구점이 많지만 우리는 조금 유란시아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그걸 향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얘기를 좀 주제넘게 했습니다. 네. 아, 아, 근데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육체를 갖고 사는 삶이 이게 물질 체험이잖아요. 근데 물질 체험 속에서 우리 이게 또 여기서는 필요라는 모루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는 망치 이거 사이에서 뭐 유란시아에서도 그러고 또 다음 세계에서도 그러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단련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라는 모루가 우리가 물질 몸을 갖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것이 이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작용, 몸의 메커니즘, 이게 이제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기질적으로 왜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왜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이 부분이 사실은 유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모로부터. 예수님도 음, 살아계신 동안에 때로는 어머니의 성향, 마리아의 성향, 요셉의 성향을 드러내고 했듯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게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이 DNA 그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그 우리가 탐구해야 될 우리 몸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제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물질을 마스터하는 또 하나의 그 공부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죠. 그거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뭐 저는 그 뭐 개인적으로 다 조금씩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환자들 요즘에 뭐 이렇게 뭐 공황장애라든가 또 음, 신체화 장애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 보면 이제 자율신경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자율신경이 결국은 이제 뇌에서부터 이제 시상하부터 해가지고 심장하고 폐, 호흡기 계통, 심장 계통, 그다음에 장 이렇게 제일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증상이 이제 머리로 뭐 머리가 어지럽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안 개긴 것 같다거나 또 심장으로 뭐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이제 배로서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결국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의식이 우리 몸을 통해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모형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참 신비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다 이렇게 몸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머리는 우리의 이제 주로 이제 그 두뇌가 이제 이성이라든가 특히 이제 요즘 전두엽이 제일 중요하니까 과학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그다음에 감정, 어떤 이제 우리 이제 전두엽 밑에 이제 림빅 시스템은 주로 감정을 하는데 또 심장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따뜻함이라든가 감사함이라든가 친밀함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음, 장은 우리 이제 섭생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현대인이 병이 섭생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니까 병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로 음, 이렇게 몸에 좋은 것이 마음에도 좋고 이제 이런 게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분리돼서 생각하기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계속 토론하기로 하고, 이게 재밌는 재밌네요. 부분이에요. 진짜 예, 너무 대화하려고. 재밌네요. 예,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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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질문할 거 예, 예, 미리 가지고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하러 예, 주셔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런지 어떻게 끊인지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네. 자꾸 잊어버려서. stop sharing. 밥을 조금 먹어서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 게.